할 때 찬양하시면서 새벽 제단을 썼습니다. 279장 통일 찬송가 337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백준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사랑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창조되던 그날 아침에 그 신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처럼 오늘 하루 우리 삶의 모습도 신선한 향기를 풍겨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신 주님, 보람과 의미가 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세미를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작은 일까지도 인도받게 하옵소서. 항상 기도하라 하신 주님,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기도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먼저 주님께 영광 돌릴 것이 무엇인가를 구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며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세계선교 포퍼틴 윈도우 사역을 임하게 하여 주시고 18억 5천의 어린 영혼을 위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선교팀 그리고 중보기도팀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종 허연행 목사님을 세워주시사 성령에 충만하시는 말씀이 선포될 때 귀한 은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벽 기도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이들이 또한 있어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하나님께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가정과 직장과 모든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오직 주님만을 향하는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38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29절 짧기 때문에 또박또박 천천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땀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저지 복이 있다 하리라. 아멘. 허연행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주일부터 아틀란타에서 에클레시아 17기 수련회가 있어서 어제까지 잘 마치고 또 돌아왔습니다. 우리 뉴욕에서 특별히 이번에 12명의 많은 도우미들이 함께 내려가셔서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잘 마쳤습니다. 금년부터 이제 아틀란타에서도 어린이 에클레시아가 이번 방학부터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뉴욕에서 또 아틀란타에서 태국에서 또 곳곳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영성운동의 그런 바람이 계속 불면서 이제 414 윈도우 세계 선교를 뒷받침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우리가 지금 통과하면서 오늘 아침에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주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합니다. 한번 우리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뜻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지혜를 담고 있는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일생은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소년기, 청년기, 그리고 장년기. 소년기 때는 부모를 위하여 살고 청년기 때는 자신을 위하여 살다가 이제 장년기, 노년기가 되면 자식을 위하여 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장년,
노년이 되어서는 자식을 위하여 산다. 이 말은 우리 한국 부모들에게는 특별히 와닿는 말이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 미국에 이민 오신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왜 왔습니까? 그러면 자신을 위해서 왔다기보다는 자녀들을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거의 70%에 달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정할 때도 내가 어느 교회에서 생활하면 은혜를 받고 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겠나, 이런 측면보다는 내 자녀들을 어느 교회에 맡기면 잘 키워줄 수 있겠나, 이런 측면을 요즘 부모들은 더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 또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 이것은 세계 다른 민족들도 유대인 그리고 한국인 그 열정을 다 인정하고 있는 그런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 자녀들을 어떻게 잘 기를 것인가 하는 이 강론으로 들어가면, 총론은 있는데 강론으로 들어가면 구체적인 대안의 부족함을 느끼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십자가를 향하여 지금 주님이 걸어가고 계십니다. 어깨에는 무거운 십자가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미 몸은 채찍에 맞아서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는 그냥 우리가 지나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이 가쁜 호흡을 몰아주시면서 정말 한마디도 말할 수 있는 기운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우리 부모들의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의 책임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녀를 잊지 말라는 거죠. 자녀를 챙기라는 거죠.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예루살렘의 어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 성 안에 사는 부모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들 지금 나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나를 위하여 지금 울어주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거나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을 떠나서 대학에서 기숙사 생활하는 그런 자녀들과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제일 첫 마디가 뭐죠? 밥 먹었니? 밥 먹었니? 미국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를 잘 몰라요. Did you eat something? 이런 말이 아니죠. 밥 먹었니? 이 말은 뭐예요? I love you. I love you. 그런데 그걸 우리 한국 부모들은 이제 그런 의미와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해서 끼니는 거르지 않고 잘 챙겨 먹냐? 엄마 아빠가 옆에 없으니까 궁금하잖아요. 안부도 궁금하고
그러면서 그 애틋한 그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을 몽땅 담아서 표현한 말이 첫 마디가 밥 먹었니? 제가 유심히 들어봤어요. 10명의 부모 중에 7명의 첫 마디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너 어디야? 위치를 물어봅니다. 얘가 혹시 뭐 엉뚱한 데는 없는가? 근데 요새는 또 이미 부모들이 다 알아요. 핸드폰에 위치 추적 장치가 다 있어가지고 하여튼 참 요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밥 먹었니? 부모의 책임 중에 하나는 아이들 뒷바라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위하여 운다고 하는 것은 자녀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밥만 먹여서야 되겠습니까? 옷만 입혀서야 되겠습니까? 생명의 양식, 생명의 젖까지 먹이는 부모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철따라 다른 애들에게 꿀리지 않도록 그저 새 옷을 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성장할 때, 아니 아이들이 부모와 같이 머물러 있는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거기 계심을 인정하고 예수로 옷 입은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의 신앙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다가 다 맡기지만 말고, 교회 전도사님한테만 맡기지 말고, 교사한테만 맡기지 말고. 그래서 가끔 보면 부모님들이 교회에서 아이들끼리 이렇게 좀 다투거나 그래서 서로 밀고 당기다가 좀 몸에 상책이라도 나고 그러면 그냥 막 교회를 공격하고 교사들을 공격하고 전도사님을 공격하고 왜 우리 애를 좀 제대로 잘 관리하지 못하고 왜 애가 이렇게 상처를 받게 하고. 물론 교회에서는 우리 자녀들을 잘 맡아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골고루 잘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몽땅 교회에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이 출생하면 출생 증명서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주시는 교사 임명장입니다. 태어나는 그 생명에게 최초의 교사는 바로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다 어머니, 아버지가 된 줄로 아는 사람은 마치 피아노 한 대를 오늘 집에 들여놨다고 해서 모든 식구들이 그날부터 피아니스트가 되는 게 아닌 것과 똑같습니다. 열심히 훈련해야 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가정에 한 아이가 육적으로 태어났다면 그때부터 부모와 온 가족들은 이 아이가 영적으로도 다시 태어나는 그날까지 또 한 번의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야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왜 아멘이 없습니까?
그냥 낳아놓기만 하고, 신앙교육은 다 다른 데다 맡기고, 마치 학교 교육은 학원에 맡기듯이 신앙교육은 교회에다 맡기고, 이거 아닙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적이 아닙니다. 일차적인 책임을 주님은 부모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두 번째, 이 말씀은 너희 자녀를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하라. 그냥 적당히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라는 분부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자녀에 대한 관심은요, 부모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사탄도, 이 어둠의 세력도 다음 세대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부모의 관심과는 또 다른 차원으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모세가 바로 임금을 찾아갑니다.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놓아주시오. 바로가 말을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은 힘이 좋아서 일을 잘하는데, 그래서 애굽의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노동력인데,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마치 미국의 히스패닉 인구가 하루아침에 싹 빠져나가면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예스 할 리가 없죠. 그때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재앙으로 매를 때리셨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게 될 때 바로는 이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래, 여기까지는 양보할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요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또 재앙이 막 쏟아지고, 그럼 또 아이고 그럼 여기까지 양보할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기까지입니다. 또 재앙이 쏟아지고, 그 바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안 놓아주려고, 그저 조금이라도 더 챙기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붙잡고 있으려고 했던 대상이 바로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어른들만 가라. 애들은 두고 가라. 애들은 애굽 땅에 남겨놓고 가라는 거예요.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큰 양보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들만 자유의 몸이 되고 부모들만 가나안 땅에 갈 수 있고 애들은 애굽에 남아있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볼모가 돼가지고 부모들이 가다가도 자꾸 뒤를 바라볼 것이고, 결국에는 새끼들이 있는 대로 마음이 향하고 다시 발걸음이 향하게 될 거 아닙니까? 사탄은 다음 세대의 중요성을 어쩌면 우리보다 더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아이가 자라서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치러줍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의 친구 중에 유대인 아이들이 있으면 13살이 되면 아주 대단한 파티를 열어줍니다.
그때부터 어른으로 취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13세 때까지의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잘 이렇게 키워놓으면 13살이 넘어가면 이제 성인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어디 갖다 놔도 재구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세 이전까지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그걸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가 13살, 14살이 돼도 여전히 애로 취급하고 그냥 얼마든지 앞으로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손 쓰기 전에 우리가 먼저 손 쓰자. 그래서 가르칠 것을 그 이전에 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도 가르치고, 부모가 몸소 이제 시범을 보이면서. 오늘날에도 이 아이들을 중간에 놓고 영적인 치열한 공방전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414 윈도우 운동은 이렇게 치열한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정말 시대적인 그런 전략이고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어른 싸움이 아니에요. 어린이 싸움이에요. 전 세계에 흩어진 18억 5천만의 15세 미만의 아이들의 그 심령을 누가 먼저 장악하느냐, 이 싸움이에요. 바로 거기에 우리의 가까운 미래와 장래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주님은 다음 세대를 미리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부모들이 참 안타까운 것은 내가 자식을 위해서 좀 뭔가를 밥만 먹이고 옷만 입히는 거 외에 더 좀 뭔가 이바지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말이 잘 안 되지요. 아이들의 생활을 잘 모르지요. 아이들은 또 잘 말 안 하지요. 애들이 열이 펄펄 나는데 내가 대신 알아줄 수도 없고, 애가 어떤 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일, 해줄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어를 잘 못해도, 미국 문화를 우리가 잘 몰라도, 아이들이 학교에서 받는 어떤 프레셔를 우리가 잘 이해 못해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파워풀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히브리 단어 가운데 무릎이라고 하는 단어와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단어 속에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바라크, 무릎을 꿇다, 기도한다. 그런데 그 똑같은 단어의 또 다른 의미가 축복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건 무슨 메시지가 거기 있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스마트한 머리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고, 또 우리의 불타는 가슴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꿇는 기도의 무릎을 통하여 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무릎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이 위하여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무릎은 하늘의 축복을 땅에 있는 우리에게로 연결시키는 가장 확실한 통로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는 1년, 5년, 10년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자식은 별로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여 언제까지니까? 언제까지니까? 그런데 하마터면 절망할 뻔했을 때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그 성직자의 한마디의 위로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그 자식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단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단다. 그 말에 다시 용기를 얻어서 하마터면 일어날 뻔했던 그 무릎, 하마터면 중단할 뻔했던 그 기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던 중 13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어거스틴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어머니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성령께서 어거스틴의 마음을 이렇게 터치해 주셨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탕자처럼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교회에 잘 다녔는데 얘가 커가면서 교회를 떠난 아이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20대, 30대가 돼가지고 교회를 등진 우리 자녀들도 군데군데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말 못할 고민을 안고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한동안 기도하다가 이제 그 자식에 대해서는 아예 기도를 접고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오 마음으로 낙심하고 그렇게 포기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은 포기가 안 됩니다. 마음으로 아무리 포기했다 그래도 그저 우리의 호흡이 지속되는 한 자식은, 그래서 자식이 뭐길래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 고통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나의 모습을 보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나는 어차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길을 향하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 이 일이 잘못돼서 내가 이 길로 가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나는 십자가를 향하여, 너희들은 살려고 태어나지만 나는 죽으려고 태어난 자다. 너희를 위하여, 그래서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것뿐이니까 나를 위하여 그렇게 연민의 정으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오늘 주님의 이 음성은 우리 부모들, 그리고 교회에서 교육을 맡은 우리 교사들과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비수처럼 꽂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교육적인 책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웨이크업
콜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어린이들, 청소년들, 또 우리 젊은이들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좀 더 이렇게 확장될 수 있다면 이번에 우리가 중남미 축구 선교를 통하여 만났던 그 맑은 눈을 가진 30만 명의 그 축구장에 다녀간, 그래서 복음의 광채를 직접 접했던 그 30만 명의 아이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더 많은 온 세계의 414 generation, 414ers, 우리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품에 안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번 주간 서울에서 열리는 특별한 컨퍼런스를 참석하시고 이제 오늘 밤에 뉴욕으로 오시는데, 이번 컨퍼런스가 참 중요합니다. 이 운동에 성경적, 신학적인 그런 토대를 이제 정립하고, 그래서 이 운동이 이제 더욱더 세계적인 운동으로 뻗쳐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울타리를 세우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너무 기뻐하시고 또 너무나 뿌듯하게 여기셔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준비시켜 주시고 또 다듬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자리를 정하시고 또 중보의 손을 높이 들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절은 겨울이지만 마치 겨울 속의 봄처럼 촉촉한 보슬비가 내리는 이 아침에 은혜의 새벽 제단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고 또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가시면서 정말 힘겹게 있는 힘을 다하여 유언처럼 그 시대의 부모들과 그리고 이 시대의 부모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아직도 저희들이 잘 깨닫지 못하지만 그 깊은 뜻을 우리가 다 알 길이 없지만 저희들이 아는 대로 이 아침에 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의 무릎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지혜와 축복과 보호가 저들에게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흘리는 눈물의 방향 따라 저들의 삶이 인도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확신을 가지고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처럼 주 앞에 엎드러지는 예루살렘의 딸들, 믿음의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전 세계 18억 5천만의 어린이들의 영적인 어미와 아비를 자처하고 414 윈도우 운동을 펼쳐나가는 프라미스 미니스트리 온 성도들과 특별히 이 거대한 운동을 이끌어 나가시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의 마음을 후련케 해드리는 아름다운 운동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 앞에 신선한 첫 예물을 드린 손길들 하나님 받으시고 또 하늘의 책에 기록하시며 저들의 감사와 간절한 소원을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무릎을 꿇으시는 그 자리가 바로 축복의 현장입니다. 하늘의 축복이 땅으로 이어지는 그 접촉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울타리 안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과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다 해야 되는데 저들이 대신 수고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뉴욕에 살고 있는 많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비록 내 자식은 아니지만 부모 심정은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자녀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애타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14 윈도우 운동을 위해서, 중남미 축구 선교를 통해서 이번에 우리가 만난 많은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보의 손을 높이 한번 드십시다. 기도하시다가 피곤하시면 자유롭게 하셔도 좋습니다. 주여 3번 크게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생하시는 나의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단계를 허락하시고 주여 경성에서 오늘 경험하게 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또 새벽자들을 만나서 우리의 많은 마음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의 땅, 나를 위하여 울자,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오 주여, 오 나게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교육적 책임을 내주시고 말씀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잠시도 이것을 잊을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에게 어떻게 주를 모릅니다. 관심은 있지만 마음은 있지만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 방법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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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 기관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수고하는 교사들과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실은 부모가 다 해야 되는데 많은 부분을 저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애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게라 버리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소명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기쁨으로 아버지 섬기게 하시고, 저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하시고, 주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에서와 교회에서와 그리고 학교에서의 교육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로 연결되게 하시고 네트워크를 이루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의 영향력을 물리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연한 숨과 같이 순결하게 잘 섬겨가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근심은 사라지네. 말 것입니다. 방황하는 자녀들은 마침내 돌아올 것입니다. 주여 연락을 버리었시.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간다. 오직 믿음으로 간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못함 앞에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